우리들은 탄생도 체험할 수 없고 죽음도 체험할 수 없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난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공포, 이것이 이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부처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들 자신으로 알고 있는 이 자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탄생 이후에 비로소 생겨나고요. 육체의 죽음 이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삶과 죽음에 있어서의 주체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탄생과 죽음의 체험도 할 수 없다는 이 팩트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다만 이 의식 안에서 의식의 자기 체험의 일환으로서 나타나는 의식의 모습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본문입니다. 공부가 만일 한 조각을 이룬다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 감을 적에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랄까, 최선의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체는 자아가 아니다. 혹은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자아나 육체라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모습 변화, 다른 말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중에서도 이 자아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가상적인 상상 속에 이 삶과 죽음의 체험을 그야말로 실감나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 우리가 몰두하면 그것이 거의 99% 진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뜻밖에도 바로 이 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이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 의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해와 믿음, 이것이 타성일편입니다. 공부가 한 조각을 이룬다면 의 뜻은 가상의 주체인 자아가 막 무슨 고행하고 수행하고 팔만대장경을 읽고 뭐 성경을 읽고 해서 느닷없이 뭐 깨달아 가지고 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초능력자가 된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진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을 타성일편이라 하고요. 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죽음을 유유히 통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상의 주체에 불과한 자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로 무슨 깨달은 자아니 나는 깨닫지 못한 자아다, 이런 엉터리 생각에 더 이상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자꾸 그러면 뭐 이선 자아가 또 자유의지가 있느냐, 운명에 속박돼 있느냐,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했느냐, 이런 온갖 가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타성 1편은 뭐 특별한 무슨 100년을 공부해 가지고 어렵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 정체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을 육체의 죽음 혹은 자아의 이 페이드 아웃에 우리가 당면해서 이 믿음과 이해를 마지막 생각으로 혹은 마지막 기억으로 우리가 남겨둔다면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까르마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자가 하는 언행에 따라서 이제 선업과 악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아 자체가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까르마가 있다 해도 그것은 가상의 까르마다. 즉 꿈속에 있어서의 선업이고 악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하죠. 금강경의 결론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일체유의법 여몽한 응작 여시관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의식에 대한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다면, 이것이 마지막 생각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안광이 떨어질 때, 즉 죽음이 당면했을 때 악업에 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즉 흉악한 악몽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쁜 꿈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안도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믿고 이해할 것도 없지요. 우리의 이 지난 경험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들의 최초의 기억과 경험은 무엇입니까? 5살을 전후해서 마치 스냅샷 사진처럼 기억이 드문드문 올라오다가 이 자아가, 즉 삶과 죽음의 주체로 여겨지는 이 자아가 생성되는 것은 육체가 나타난 뒤 한참 뒤에요. 그리고 육체가 죽기 전에, 죽기 직전 혹은 죽음이 다가온과 동시에 자아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는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도 죽음을 체험할 수 없고요. 이 우리의 진짜 나인, 이 의식은 새롭게 생겨나지가 않죠. 물질인 육체조차도 그냥 이합 집산을 할 뿐이지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이 되죠. 근데 하물며 이 의식이 어떻게 새롭게 나타나고 새롭게 사라지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7페이지입니다. 대저 참선하는 이는 4가지의 은혜가 깊고 두터운 것을 알고 있는가?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더러운 이 몸이 순간순간 죽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숨 한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일찍이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이를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않았는가? 또 거룩한 무상법문을 듣고 기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지내지 않는가? 분주하게 시비를 일삼고 있지나 시비를 일삼고 있지나 않은가? 화두가 시비시 중 어느 때나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보고 듣고 알아차릴 때에도 한 조각을 이루고 있는가? 자기의 공부를 돌아볼 때 부처와 조사를 붙잡을 만한가? 금생에 기필코 부처님의 지혜를 이을 수 있을까? 앉고 눕고 편한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8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이 참선하는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점검해야 할 도리이다. 옛 어른이 말씀하시기를 이 몸 이때 못 건지면 다시 어느 세상에서 건질 것인가? 그렇죠. 생사해탈 문제의 해결은 늘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만 일어나지 과거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 이 찰나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깨달음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본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본래 존재한다. 이것을 본심이라 하죠. 본래 있는 의식. 본래 있는 의식이라 해서 본심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있는 마음이 아니고 반대말은 뭐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바로 생각, 기분, 특히 이 생각, 기분의 가상 주체인 자아. 요 3가지는 본심이 아니죠. 임시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마음. 그러면 이거는 본심이 아니고 가심인데 파도죠. 파도. 본심은 바다다. 그러나 이 파도가 역시 바다이듯이 우리는 우리들 정체를 이런 것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심은 이제 바로 단일하고 투명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곧 또 세계다. 자, 이것이 생사해탈 공식인데 절대로 의식이 옳거니 세계를 의식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 했죠. 하나만 해야 합니다. 세계. 이것이 본심이고요. 의식. 이것이 본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본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좀 풍류가 느껴지는 말로 한다면 이제 본심은 본지라고도 하죠. 본래 자리다. 우리가 있는 본래 자리. 세계는 풍광이라 하죠. 예분들이 물리학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풍광, 전자기 파동이죠. 그래서 본지 풍광이라 할 때는
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본지가 풍광이다 이 말이에요. 풍광은 세계를 이야기하죠. 세계. 이렇게 보여지는 세계. 이것이 곧 본지다.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본지가 주체가 되어서 풍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풍광이 곧 본지고 본지가 곧 풍광이다. 이것이 이 본지 풍광의 참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이것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해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이해를 되새기는 것, 즉 의식이 세계고 세계가 의식이다.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에 붙여진 다른 이름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 이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좀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이해를 되새길 때 우리가 육체의 유효기간이 다한 그때에도 이 습관적인 되새김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이 무효열반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사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점검할 수는 없죠. 이 10개, 20개, 30개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점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즉 세계가 의식이고 의식이 세계다. 이 하나만을 계속 점검해 나갈 때 매 찰나에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매 찰나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멋진 깨달음 체험을 해본들 그것은 죽음에 당면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할 때에는 깨친 듯 하다가도 실지 경계에 당하게 되면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른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지식과 이해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팔만대장경을 알 수 있죠. 아,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일종의 노하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것은 노하우가 아니고요. understanding이다. awake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노하우는 이게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란 게 있죠. 지식입니다. 이것은 지식이죠. 그러나 understanding, 이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과 이해죠. 믿음과 이해. 그래서
노하우는 우리를 깨어나게 할 수 없지만 이 언더스탠딩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깨어나게 한다. 어디에서요? 악몽에서. 이 거대한 테마파크 안에서의 온갖 일들로부터 테마파크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하우와 언더스탠딩은 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얇은 가림막이 있을 뿐이죠. 왜 이 노하우에 그치고 언더스탠딩이 안 될까요? 그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이 초발심이 망각되어서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인류 최초로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떠난 길가메시도 처음에 이 엔키두, 사랑하는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참으로 천진하고 순수한 초발심을 일으켰죠.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나의 생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사를 해결하리라. 이 초발심입니다. 이 초발심이 있다면 그 어떤 인연에 의해서도 이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이 1700공안 전등록에 보면 비일비재하죠. 아니 전부 다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지 경계에 당하게 되면 아득하게 된다. 최고로 아득한 경계가 뭐죠?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경계에 당해서 갑자기 전번에 내가 깨달았던 게 뭘 깨달았지? 그리고 내가 노하우, 지식으로 알았던 게 뭐지? 안 일어납니다. 되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해를 계속 되새김을 한다면 실지 경계에 당해서 아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뭔가가 성성적적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과 이해가 꾸준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죽음을 통과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본문입니다. 만일 생사를 막아내려면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려야만 비로소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생사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생사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려야만 한다. 자, 약욕, 즉 생사인된 수덕저 일념자를 폭지일파하야사 방요덕 생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념자를, 이 한 생각을 폭지일파, 깨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어떤 한 생각입니까?
어떤 한 생각을 깨트려야 우리가 생사해탈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몸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죠. 우리의 실체가 몸 안에 들어있다 혹은 몸이다라는 생각이죠. 즉 우리는 자아고 개인이다라는 이 한 생각, 이 한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 한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100년, 1000년을 공부해도 수행이 맞춰지지가 않죠. 이미 출발을 수행자, 즉 개인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행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수행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밖에 안 되죠. 개인적 동기에 의한 수행은 100년, 1000년이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년, 1000년 수행한다면 바보죠. 그건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모든 선현성가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한 생각을 다 깨트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한 생각이 뭔지도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죠. 이 한 생각은 우리들이 이 자아다. 그리고 이 몸 안에 들어있다. 몸 안에 들어있다면 육체의 생사고락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육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도 나와야 되고 육체가 이제 흩어질 때 우리도 흩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것이 엉터리 생각이다. 전도몽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려야 된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늘 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깨트려야지 하는 그것이 바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실제 있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깨트리려 하지 말고요. 있는 것을 계속 되새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 세계 안에는 육체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의식이다. 계속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공부를 해야지 자꾸 네거티브하게 나는 몸에 안 들어있다. 나는 몸에 안 들어있다. 라고 자꾸 되뇌어 봤자 그 되뇌이는 주체가 가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육체와 자아에는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요. 이 세계 자체, 의식 자체에 계속 집중, 초점을 맞추어 나갈 때에 어느덧 오래 묵은 이 한 생각이 사라져 있음을 언제 탁 깨졌는지도 모르게 저절로 없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힘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 한 생각을 탁 깨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너무 쉬운 건데 또 이 자아의 관점에서 오래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방편은 이런 거예요. 이 세계 자체가 지금 의식이거든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있다가 하나로 뭐 브라만이 아트만과 합일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찢어진 의식이었다가 뭐 우주 합일 의식을 깨닫는다 그런 게 전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본지는 풍광이에요. 본지가 원래 풍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아예 이제 바꿔 보겠어요. 세계가 곧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세계 안에는 이제 육체도 들어 있죠. 즉 주객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주체도 가상이고 개체도 가상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육체가 혼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팔을 올리죠. 팔을 이렇게 탁 올리면 육체 혼자 지금 팔을 올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세계 전체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스피커가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있어요. 팔을 올리는데 지금 동시에 버스가 지나가고요. 컵에 들어있는 차가 식어가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바이든이 콜라를 마시고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고요. 지금 우주에 있는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이 카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육체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는 것이고요. 혹은 거꾸로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세계가 의식이라 이 말은 주객이 전부 가상이란 뜻이고요. 주객이 가상이란 말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인 동시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의 결과다.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믿고 이해할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사들도 그러죠.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이 이 세상 전체를 마시는 거다.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시고 오면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했죠.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신다. 자, 이 육체가 팔을 들어 올려서 이 컵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고 우주 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시공간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이 육체가 이렇게 팔을 들어서 컵을 들어서 차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무슨 신비한 말이거나 무슨 선사들의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제일 좋네요.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나죠. 실제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겁니다 할 때 이겁니다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시공간 전체뿐만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버스가 지나갑니다. 저기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십니다. 우주 정거장의 우주인이 카드 놀이를 합니다가 한꺼번에 이야기해서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냥 춤을 추든가. 이것이 왜 의식 즉 깨달음을 가리키는 직지인심을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찰나에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이 한 육체가 지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과 세계가 이 찰나에 한 찰나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요. 그러면 이 믿음과 이해가 확, 그러니까 옛 생각이 탁 깨트려지는 거죠. 옛 생각이 탁 깨트려지는 것, 그것이 곧 이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몸 안에 없다, 나는 몸 안에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의식이 세계다. 그리고 의식이 찰나의 하나이듯이 세계도 찰나의 하나다. 이 말은 모든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체 대비의 참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따로따로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일한데 다르게 느껴지느냐? 자, 일단 빛의 비율을 들어볼게요. 한 줄기 빛이 있죠. 햇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대상이 없을 때는 전혀 없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암흑이죠. 빛만 있을 때는 전혀 빛 자체는 발광, 그러니까 광채를 뿜어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빛이 드러나는데, 이 투명하고 모양 없는 이 한 줄기 햇빛이 있죠. 이 햇빛이 프리즘을 거치면 7빛깔 무지개 빛깔로 나타나죠. 7개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빛으로 나툽니다. 그러나 이 7빛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적외선, 자외선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은, 이 다양한 모든 빛은 수천 수만의 모든 다른 빛과 다른 색깔의 빛, 다른 느낌과 색깔의 빛은 단 하나의 무엇이죠? 햇빛이죠. 이것을 물리학에는 이제 전자기 파동이라 하죠. 전자기 파동, 단 하나의 전자기 파동. 이 전자기 파동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죠. 이것이 수많은 수천만 개의 빛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뭐죠? 바로 이 프리즘이라는 필터죠. 즉 단일하고 동일한 전자기 파동이 프리즘 필터를 거치면 수천 수만의 빛깔로 나투듯이, 단일하고 투명한 이 의식, 단일하고 투명한 이 의식 안에서 이 육체라는 필터, 육체라는 필터를 거치면 수천 수만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육체, 진정한 사람은 단 하나다. 왜 그러냐? 이 프리즘 필터를 통과하면 이 프리즘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투듯이 이 육체 필터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느냐? 이 목, 화, 토, 금, 수, 즉 지수화풍공이라 하죠. 이 지수화풍공이라는 5가지 요소, 요즘은 물질 요소를 100여 가지로 나누지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단 단순화해서 5가지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행이죠. 동양에서는 오행이라 하고 서양에서는 지수, 화풍, 공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 목화는 이제 양의 기운이고요. 금수는 음의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치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게 나무고 불이고 뭐 쇳덩어리고 물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따뜻한 기운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찬 기운이다. 그리고 토는 중성의 기운이다. 마치 물질이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지듯이 이 육체 필터도 의식을 5가지 요소로 나눈다 이 말이죠. 목화 토금수, 따뜻한 의식 기운, 찬 의식 기운, 그리고 중간 의식 기운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의식이 이 표현형이 깸세상과 꿈세상이듯이 의식도 비표현형이 있죠. 그것을 음이라 할 수 있고요. 의식의 바로도 상태를 이 중성, 즉 중성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5개의 요소로 나누어지는 필터를 거치면 의식은 수천 수만의 캐릭터로 나누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목화 토금수의 배합 비율 총합은 100인데 어떤 사람은 목이 30이고 화가 20이고 토가 10이고 금이 또 30이고 수가 60, 70, 80, 90, 10 이렇게 배합되면 여기에 따르는 캐릭터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은 잘 없지만 정확하게 목화 토금수가 20씩 들어있다. 이러면 오행이 주류한다 해서 아주 생각을 은행을 균형 잡힌 은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이제 필터링을 거친 의식이 어떻게 다시 재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수천 수만의 캐릭터가 나툴 뿐이지 사실은 단 한 사람이 있고요. 단 하나의 의식이 있을 뿐이다. 단 하나의 전자기 파동이 있을 뿐이지 그런 여러 가지 색깔들은 가상이다라고 하듯이 이 세계도 하나고요. 의식도 하나다. 그러면 세계 안에 수많은 캐릭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의식의 다양한 다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는 행위와 이 들어 올리는 행위는 완벽하게 동일하죠. 왜? 하나의 의식에서 지금 동시에 나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 작용이 하나의 성령이 동시에 지금 이문호라고 이름 붙어 있는 육체에 팔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오바마의 바이든 대통령이 콜라를 마시게 함과 동시에 또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동시에 지금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따로따로 빨강이 나타났다가 순차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성입니다. 싱크로니스티죠. 동시성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동시성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어디에 자유의지가 있고 운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이 전자기 파동이 나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가 아닌 직접 이해와 믿음이 일어날 때 오랜
아주 오랜 이 전도몽상이 탁 깨지는 거죠. 한 생각이 탁 이렇게 도는 겁니다. 주해를 한번 보죠. 53페이지 주해입니다. 탁 하는 것은 새까만 칠통을 깨뜨리는 소리다. 칠통을 깨뜨려야 생사를 끊을 수 있다. 모든 부처님이 인지에서 닦아 가신 것이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새까만 칠통을 깨트리는 탁 소리지 무슨 우주가 두 쪽 나는 그런 깨달음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을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한 생각이 탁 깨트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단일한 의식이 온갖 캐릭터로 동시에 나툰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툴 때는 사람, 동식물, 곤충, 바이러스, 무생물 이렇게 동시에 나툰다. 이것이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한 톨이라도 일어날 때 이것이 새까만 칠통을 깨트리는 탁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